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실까요? 그는 LA 빈민가에서 11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에게서 희망, 장래, 꿈 이러한 것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교 성적표에는 오른쪽 한쪽에 우울증 아이라고 하는 표시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우울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교에 이 수가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권투 챔피언이 그 학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학생들은 환영했고 또 많은 학생들은 그를 보고자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한쪽에 이 흑인 꼬마 아이, 이 꼬마 여자아이는 땅을 푹푹 쑤셔가며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수가레이라고 하는 그 권투 챔피언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 조그맣게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대뜸 하는 말이 싫어요. 저는 선생님이 싫고 학교가 싫고 세상이 싫어요. 저는 싫어요. 그저 그 아이를 불렀을 뿐인데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이런 뜻밖의 말에 이 수가레이는 당혹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가레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저는 좋아하는 것은 그냥 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와 함께 뛰어볼 수 있겠니?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수가레이는 그 여자 흑인 꼬마 아이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너무도 잘 뛰는 겁니다. 수가레이는 숨을 헐떡이면서 너는 앞으로 달리기를 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한 이 꼬마 여자아이는 그 후로 시간만 나면 밥만 먹고 나면 뛰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뛰고 점심에도 뛰고 저녁에도 뛰고 틈만 나면 뛰는 것입니다. 그 칭찬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도전이 된 것이죠. 그 여자아이가 88 올림픽 경기 때에 최우수 선수가 된 바로 그 선수입니다.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고요, 계주에서 은메달을 추가로 따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그것을 목에 걸고 그는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1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2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그런 유명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그 한마디, 용기 있는 그 한마디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언어 생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바른 생활이 얼마나 이 다음 세대들을 도전시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일이 되느냐 이 말입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이에 대한 인식, 어린이에 대한 인권,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유럽이 이 산업화가 진행이 될 때 많은 어린이들이 그 산업 현장에 일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산업 현장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받았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이러한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인식을 바로 하자, 바른 인식을 가지자. 그러면서 아이들은 우리의 꿈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회에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 생겨나게 된 동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과 함께 어린이에게 어떠한 신앙을 심어주고 어린이에게 바른 신앙 가치관을 세워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아주 소중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평지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설교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3대가 모였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 세대에 이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의 그 자녀들, 이들은 앞으로 가나안 세대를 이끌어 나갈 그런 세대입니다. 3대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중요한 강령들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강령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강령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어요.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의 말씀, 쉐마의 본문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 이 말은 바로 본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히브리 단어 쉐마인데요, 이 쉐마는 바로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령이죠. 명령형으로 들어라, 쉐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쉐마의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또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셔요. 우리 삶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참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면 아멘 하셔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하는데 시편 18편 2절의 말씀에 8가지로 말씀을 해요. 반, 요, 건, 하, 바, 방, 구, 산. 이 앞글자예요.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제가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 반, 요새, 요, 건, 나를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요. 반요거나 봐봐. 이 8가지의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언제 고백을 했나? 이 시편 18편은요 사무엘하 22장과 똑같은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해요. 2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이 고백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으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즉 사무엘하가 24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다 두고 되돌아볼 때 어떤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보다 더 깊어지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강령,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강령이에요. 이 강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강령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의 말씀을 한대로 모아서 요약하라 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라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요, 특별히 이 5장에서 그 중요한 명령이고 강령이 되는 계명, 바로 10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그게 신명기 5장에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바로 10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행하라는 건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라, 말씀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그 5장의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살되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길이 살 것이고 너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과 규례와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신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을 듣고 삼가 행하라. 이것을 지켜라. 이런 말이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축복의 그 장이에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과 그 가축의 새끼까지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들이 다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축복의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하고 있죠. 너는 삼가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된 삶을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은 명령이면서 그 명령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일매일 주어진 성경 분량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어진 분량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강령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강령은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강령,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도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다시 한번 하시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주 경건한 유대인 가정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표를 삼아서 그들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매 순간순간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그들은 기도해요. 그 자그마한 말씀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테필린. 그것을 붙이면서 그들은 기도해요. 그 테필린은 말씀 상자입니다. 말씀 상자에는 4가지 주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 두 번째는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헌신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신앙 계승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앙 계승에 관한 말씀. 네 번째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주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 구원에 대한 주제. 오늘 우리 인생이 구원의 인생,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 계승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자녀, 아직 구원에서 멀어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면 바른 신앙의 계승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은 축복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들은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써서 기도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은 아주 남다른 교육이에요. 그런 어릴 때부터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참 씻길 때부터 그들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머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주 지혜와 명철을 함으로 자랄 수 있도록 뛰어나게 하시고 이 머리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을 씻기면서 이 눈이 정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입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이 씻기면서요, 몸을 씻기면서, 손을 씻기면서, 발을 씻기면서 축복하면서 그 자녀들을 씻겨요. 그리고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음에 동할 때까지, 그가 하겠다고 스스로 할 때까지 참으면서 그 대신 설명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씻기는 것, 아이들이 안 씻으려고 하잖아요. 왜 씻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씻겠다 할 때 그러면 그 아이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씻기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자녀에게 들어가도록, 그 자녀에게 배이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바로 주이지 마더스, 어머니들이, 이 유대 어머니들이 하는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쳐요. 여러분, 다 커서 교육을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다 성장을 했으라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가? 그것은요, 성장에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그 가르침은 또 다른 자녀에게 그 가르침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성장에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신앙의 개성을 따라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또 신앙의 명문가문 이룰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린 자녀들 어떻습니까? 수학 과외를 시키고 또 영어 과외를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얼마나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입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공을 안 들여요. 말씀 과외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성경을 과외시킵니다. 그런데 인생을 여러분 살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신앙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아이들이 자라보십시오. 그 자녀가 얼마나 뛰어난 자녀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의 이 가치관, 인생을 설계하는 그 설계도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인생의 설계도가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부족하고 부진한 부분들이 나타나죠.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천재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녀가 천재가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신앙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그 반에서 42등 했대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 수학과 과학의 근거에 의해서 그 법칙을 개발하고 그 법칙을 참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거든요. 그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서 이 우주선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다 계산을 했어요. 과학적인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그 만유인력 법칙에 뉴턴이 그 만유인력 법칙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무엇으로요? 과학적인 그 근거로.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꼴찌였습니다. 꼴찌. 이 에디슨의 어머니는요,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이 아이는 너무 바보 같아서 공부할 능력이 없으니 집으로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발명왕이면서도 인류에 공헌한 엄청난 그런 과학자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부진한다 할지라도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언어,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거야. 여러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언약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자녀들을 장수의 손에 들린 화살, 그것을 바로 자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장수가 무엇으로 싸웁니까? 칼로도 싸우지만 화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는 마치 장수의 손에 들린 화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요즘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 풍토 때문에 얼마나 참 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생깁니까? 205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런 통계도 뭐 이야기 아니 비약적인 건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법도 한 것이요. 지금 2명 결혼해서 1명을 못 낳잖아요.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못 낳아요. 그러면 이게 한 세대만 가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한 세대만 가면 절반으로 떨어지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1명이 아니라 지금 0.7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급속도로 이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게 참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노인들이 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이요, 일할 인구가 없으니까 노인들이 일하지 않으면 국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노인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저출산이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비약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국가 가운데 있어요.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장수의 손인 화살이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장수 손에 듬뿍 화살을 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자녀 교육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점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어요. 이런 세상에 속고 무너지면 우리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신앙의 이 토대 위에, 우리의 어깨 위에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비전의 자리에서 마음껏 펼쳐나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